교회는 세상 가운데에서 선한 영향력을 감당하고 있는 부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지역 사회의 구제에 대한 문제들이나 또 공간을 빌려서 함께하는 문제들을 교회에서 많이 돕기도 하고요. 지역 사회와 함께 살아갈 방법들을 고민하고 실천하고 있는 모습들이 우리 교회 가운데에는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외에도 기부 활동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봉사 활동들을 통해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면서 그렇게 교회는 사회와 함께 살아갑니다. 그래서 세상과 좋은 평가를 받기도 하죠. 그렇지만 교회 밖에서 교회를 바라보는 시선이 굉장히 따가울 때도 있습니다. 요즘은 조금 덜해지기는 했지만 한참 코로나 기간을 겪고 있을 때에는 하루하루마다 매스컴에서 교회를 공격하는 일들이 계속적으로 일어나고 있고, 또 방역에 대한 문제들 때문에 여러 가지로 힘들었던 것들이 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성도들이 모인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만 한다면 이 땅에 있는 교회는 굉장히 아름답기만 해야 정상입니다. 하지만 교회 안과 밖의 크고 작은 문제들은 늘 우리를 고민하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교회에 안 나가는 그리스도인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라는 책의 내용에 이런 설문이 들어가 있습니다. 성도 1000명 이상의 교회를 다녔던 사람들을 대상으로 당신은 왜 교회를 나가지 않습니까? 라는 그 설문을 진행했다고 합니다. 저는 그것들을 보면서 이제 예상해보기를 목사의 설교, 찬양팀, 찬양대 이런 것들이 1순위일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1위를 한 답변은 매우 의외였습니다. 설문에서 30.2%의 성도가 교회 내에 파벌 싸움 때문에 교회를 떠났습니다라고 응답을 했습니다. 지역에 따라서, 학벌에 따라서, 사회적 지위에 따라서 이렇게 서로 나누어진 모습들은 사회에서도 비난을 받는 모습입니다. 아마도 이런 문제 때문에 교회를 떠난 사람들은 교회만은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문제가 교회 내에서도 동일하게 이루어져 있고 어쩌면 더 심하게 일어나서 그것 때문에 상처를 받아서 교회를 떠났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세상과는 더 구별되어야 할 교회에서, 하나가 되어야 할 교회에서 이런 문제들은 왜 일어날까요? 무엇을 기억하고 우리가 생각한다면은 교회 내 이런 문제들을 조금은 해결해 볼 수 있을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은요, 굉장히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것이 있는데 구원론과 교회론이 드러납니다. 구원과 교회에 대한 이야기가 좀 두드러지게 드러나는 부분입니다. 11절에서 18절까지는요 구원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구원을 받게 되었는지, 그리고 구원받기 전에 어떤 처지였었는지, 누가 구원했는지, 그리고 구원받은 이후에 어떤 상태를 누리게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뒤이어서 19절부터 22절까지는 교회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동일한 시민, 하나님의 권속이라는 단어들을 사용하면서 공동체, 즉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다소 긴 구절이지만 11절부터 22절까지 다 읽어야만 했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19절에서 시작하는 그러므로라는 접속사 때문입니다. 인과관계를 나타내는 것이죠.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좀 이렇습니다. 11절에서 18절까지 구원론을 이야기하고 19절에서 22절까지 교회론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는 바울이 19절의 접속사 그러므로를 통해서 교회론의 근거를 구원론에서 가지고 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는 거죠. 에베소 교회에도 분열과 파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말하고 있는 것들은 파벌이나 여러 가지 것들로 공동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교회에게도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있을 것 같습니다.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11절에서 12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에는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는 원래 하나님의 구원의 언약 안에 없었던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는 삶을 살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이다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얼마나 절망적인 상태였는지 그것들을 바울이 상기시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반전을 제시하죠. 이방인들에게, 그 에베소 사람들에게 옛 처지를 상기시키신 후에 13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구원의 언약 안에도 없었고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던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제 그의 피로 완전히 너희의 상태가 뒤집어졌다라고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약속의 언약 가운데로 들어올 수 있게 되었고 없었던 소망이 생겼고 하나님과 함께 거할 수 있는 자격을 얻었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19절에서는 그 상태의 변화만을 말하는 것을 넘어서서 더 이상 너희는 이방인이 아니고 언약 백성과 하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죄에 빠져서 비극적인 상태로 있는 외인도 나그네도 아니고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라고 권속이라고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을 통해서 구원 안으로 들어와서 한 공동체가 된 사람들에게 바울이 이렇게 한 번 더 이야기합니다. 22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제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그러니까 왜 싸우냐는 거죠. 하나님의 시민이고 하나님의 권속인 공동체가 어떻게 싸울 수 있냐는 겁니다. 어떻게 선을 긋고 네 편 내 편 하고 있냐는 거죠. 모두 다 죄인이었고 모두 다 공동체 안에서 완전히 밖에 있었던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하나님께서 너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으로 이 공동체 안으로 밀어넣어 주셨는데 왜 편을 가르고 차별하는 일을 하고 있냐라고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에베소 교회의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이것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담을 희생으로 완전히 허물어 버리셨습니다. 하나님께로 가까이 갈 수도 없었고 소망도 없고 구원의 약속 안에도 없던 우리였죠. 굉장히 비극적인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되었습니다. 여기 앉아있는 우리 모두가 이런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모두가 다 같은 처지인 사람들이라는 거죠. 같은 신분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사실 하나님께서 거하실 처소가 될 수 있는 자격을 전혀 갖추지 않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해서 우리가 성전으로 지어져 갈 수 있는 자격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성전을 함께 지어가라고 우리를 그렇게 부르신 것이죠. 네가 잘났고 내가 잘났고 그런 거를 따질 필요가 없습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가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는지, 어느 지역에서 어떤 연고를 가지고 살아왔는지, 재산이 얼마나 되는지 그런 것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것들은 공동체를 파괴하는 유혹입니다. 나는 저 사람과 달라, 나는 저 사람보다 우월해 라는 이 생각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예수께서 죽으신 십자가를 다시 한번 바라보고 겸손하게 주님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성전으로 함께 지어져 간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먼저 함께라는 것은요, 주어진 공동체 모두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를 제외시키고 우리가 그것을 함께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또 지어져 간다라는 것은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벽을 나르고 또 돌을 갈고 설계를 하고 누군가는 또 올리고 힘을 쓰고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잘 맞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더 사랑해 보려고 노력하고 교회를 잘 나오지 못하거나 어울리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면 손을 뻗는 그런 노력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우리에게, 우리 공동체 안에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어쩌면 우리는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대하는 모습에서 함께를 포기하고 지어져 가는 것을 포기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모르겠습니다. 특별히 이제 소모임이 확대되기 시작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위드 코로나 시대가 다시 돌아올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다락이 모일 수 있는 데에도 점점 더 제한이 없어지고 있습니다. 벽이 허물어지고 있죠. 다락은 가정을 제외하고 우리 교회가 모이는 가장 작은 단위죠.
이 다락 안에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직업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환경도 다르고. 그런데 이런 다 다른 사람들이 모여서 해야 할 일들은 편을 가르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모이고 싶은 사람들끼리만 모이는 것이 아닙니다. 챙길 수 있는 사람만 챙겨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대화하고 싶은 사람과만 대화해야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우리 다락에는요, 여러분, 함께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 다락에는 지어져감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우리 다락 모두가 함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그 안에서 화목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권속, 하나님의 시민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시민 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법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라는 막힌 담을 허무시고 수직적인 화목을 완성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서 우리 성도들 간의 관계 가운데에서 화목하기를 힘쓰며 수평적인 화목을 위해서 계속적으로 힘써야 하는 것이죠. 바울이 권고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져 나가기를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하나로 모으시고 원하셨던 그 공동체의 모습을 여러분 한번 떠올려 봅시다. 부자도, 돈이 없는 자도, 병이 든 자도, 몸이 건강한 자도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허물어진 담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었을까요? 우리가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본다면 편을 나눌 시간이 없다는 것을 깨달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편을 나눌 자격도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누구를 판단할 그런 자격이 없습니다. 우리는 오늘도 우월함에 빠지고 싶을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저 사람보다는 조금 낫다는 그 우월감의 유혹에 계속적으로 빠지게 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핏값으로 허무신 담을 우리는 굳이 다시 일으켜 세우려고 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소망이 없는 자들이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의 피로 하나님과 가까워진 자들이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주님 안에서 함께 하나 되어서 하나님께서 거하실 처소가 되어가라. 화평하라. 바울의 권고가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에 우리 교회 가운데 좀 가득하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하나가 되지 못하는 모습, 우리가 이것들을 어떻게 해결해 나갈 수 있을까요?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저도 이 본문을 꺼내 들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정말 이거를 내 마음 깊이 전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어려운 문제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 해답이 오늘 본문 가운데 있죠. 우리가 소망이 없었던 자들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소망이 없었던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셨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 희생 아래에서 우리는 겸손해야 하는 것이죠. 교회가 세상 밖으로 나아가서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우리가 뭘 할까를 막 열심히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는 우리가 선한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먼저는 우리가 함께 지어져가는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다 무너져버린 공동체를 가지고 세상으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도 선하지 않은데, 우리가 안에 예수의 사랑이 하나도 없는데 우리가 나가서 그 사랑을 드러낼 수 있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우리를 하늘 시민으로 부르신 그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나를 돌아보고 우리를 돌아보고 우리의 공동체를 함께 다시 돌아봅시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가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오직 십자가의 화평 아래에만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된 삶은 그의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그 나라의 백성의 신분에 맞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의 삶 가운데에서 이 은혜를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는 일을 통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아들을 죽이시면서까지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신 하나님의 계획이 결코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해내면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힘든 일이지만, 어려운 일이지만 우리 같이 힘내서 오직 사랑으로만 가득 찬 우리 가정, 우리 다락,
우리 교회를 만들어가는데 귀하게 쓰임 받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